신학 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도들은 할 수 없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성도를, 교인이를 선시도 성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조금만 바위라는 것이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그 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 있잖아, 전신갑주. 입에서 마귀가 틈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잠깐만 방심하면 그냥 어느새야 그냥 저만큼 가고 저만큼 우리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한시도 우리 주머니하고 어제 바깥에 나가면은 눈을 뗍니까? 눈을 안 떼잖아요. 눈을 떼. 혹시 잠깐 사이에 막 들어가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저 위험한 데 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눈을 안 뜬다는 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도 그렇게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영혼의 중요성,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하고 싶은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요구하고, 시간 나면 요구하고, 시간 나면 요구하고, 1번, 2번, 3번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활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고, 조금 덜 중요한 것이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고, 급한 것이 있고, 덜 급한 것이 있고, 별로 급하지 않은 것이 있고, 우리가 급한 거, 중요한 거, 중요도 따라서 급한 그 순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매겨야 될 거 아닙니까? 급하지도 않는데 먼저 그거 한다고 게임한다고 하루 종일 하다가 그냥 뭐 놓쳐버리고 내가 해야 될 거 성경도 안 읽고 그냥 넘어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밤새도 뭐 다른 짓 하다가 그냥 새벽에도 그냥 놓쳐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놓치면은 낭패를 당하게 돼 있어요. 약속 시간 다 됐는데 그 시간까지 조금만 더 하다가 그냥 시간을 놓쳐버리고 나면은 놓치고 나면은 그냥 중요한 일을 그냥 거르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내시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이 신앙의 근이 무엇입니까?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라는 얘기잖아요. 뿌리, 시작.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식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뿌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과외를 다 시키면서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뿌리 없는 나무처럼 그냥 쉽게 그냥 말라버리고, 어떤 환란이나 불파나 이런 것도 올 때 그냥 쉽게 넘어가버리고, 바람 불면 그냥 휘떠 넘어가버리고 많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추의를 지키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삶의 기본이에요. 그것을 가르치지 않냐면 나중에 엉뚱한 일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라 너희 자녀를 노예게 하지 말고 무엇으로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고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말씀보다 위대한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교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해서 철저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자녀는 반드시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주일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하면은 평생 주일을 한 번도 안 지켜도 구원받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이 딸이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내 아들 됩니까? 나를 아버지라고 안 불러도 아들 딸 맞아요. 아버지를 안 불러도 여기 유찬이가 나를 할아버지라고 안 불러도 내 손자는 맞아요. 내 손자는 맞아요. 그러나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섬겨야 돼. 내가 할아버지라면은 할아버지라고 인정을 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것이잖아. 마찬가지로 나를 그렇게 안 섬겨도 내 아들, 딸이고 내 손자고 맞아. 그건 틀림없어요. 주은이가 할아버지가 뭔지 모르잖아요. 할아버지가 지금 왜 할아버지가 되는지, 내가 지 할아버지가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할아버지 하다 보면 나중에는 깨닫게 되겠죠. 그죠? 할아버지 인정해요. 가르치니까. 안 가르치면 내가 할아버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가르쳐야지. 주은이가 할아버지를 나를 불러도, 할아버지를 안 불러도 주은이 할아버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건 안 하건 그건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반드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듯이 반드시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은 도리상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과 하나님 섬기는 일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11조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는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11조를 할 수 없어요. 헌금처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부교절에 여러분 다녀가셨는데 열 몇 분 다녀가셨는데 어떤 분은 그냥 아예 주정 헌금도 안 하고 그냥 어떤 분은 감사헌금도 안 하더라고. 감사헌금도 아예 안 해요. 그냥 11절 어쩔 수 없이 11절 하고 감사헌금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나중에 제가 얘기 좀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돈이 헌금이 없어가지고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가르쳐야 할 교육자가 헌금을 제대로 안 하면 그거는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나는 헌금 안 하면서 나는 11절 하면서 헌금 11절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아이고 11절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일 안 지키면서 아이고 주일을 마치게도 괜찮겠습니다. 내가 주일 안 지키는 교육자가 어떻게 주의를 지키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본을 보이고, 부모로부터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아이들에게 헌금을 가르칠 때, 헌금을 줘가지고 가르치는 거, 헌금을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감사헌금도 자기 용돈에서 감사헌금을 해요. 감사헌금으로 1,000원 해라, 10,000원 해라. 줘가지고 하면 그거는 어머니 걸 내는 것이 되지. 자기 것이 하는 거, 자기 것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가르쳐요. 주가지고 가르쳐요. 그래서 쪼개가지고 내가 엄마 입장에서는 10,000원 하기를 기대했는데 아이가 5,000원 해도 상관없어요. 엄마가 그냥 주가지고 바로 전달하는 거 그런 10,000원 하는 것보다는 엄마한테 10,000원 받아가지고 그냥 5,000원 하더라도 스스로 하는 거 그것이 더 교육적인 효과가 있고 그것이 더 믿음을 하죠. 그래서 용돈을 주고 내가 받은 용돈 중에서 11조를 하고 내가 받은 용돈 중에서 감사금을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적은 것이라도 단돈 1,000원이든지 500원이든지 상관없어요. 그것이 나중에 훈련이 되어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엄마가 용돈 안 주는데 내가 갑자기 감사금 하고 심자하는 거 그것은 쉽지가 않아요. 돈이 손 떨려. 아이고 이거 하다가 돈이 떨려. 아이고 내가 이번 달에 200만 원 벌었는데 20만 원 벌어가지고 손이 떨려가지고 아이고 누굽니까? 그처럼 그냥 때만 먹고 조그마하게 해요. 20만 원 헌금이 아니고 10만 원 하게 되고 5만 원 하게 되고 하나님은 흥정하실 분입니까? 하나님 금지입니까? 흥정하고? 절대 그런 거.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10편 50편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앉아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데 아이고 이가지고 오늘 정신 바꿔비다 시작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전에 어떤 분이 교회 와가지고 밥값도 안 내고 그냥 나는 분이 있더라. 중심을 먹었는데 헌금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헌금.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보고 저기다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딴 밥 먹고 난 다음에 저보고 돈 주고 가더라고요. 밥값이랑 밥 먹고 난 다음에 정신 먹고 난 다음에 밥값이라 내고 가야 될까 이거 밥값 주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감사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바탕이 되는 예물, 감사가 바탕이 되는 헌금, 찬양, 기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어린아이에게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임하게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분명히 체험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섬기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시작하고 택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길이 항상 두 갈래 길이 있긴 해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고 세상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마귀의 길이 있어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게 말이에요. 어느 길을 갈 것인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이거 당연히 어제 이 길 갔으니까 오늘도 이 길로 가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있고 마귀가 좋아하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마귀가 좋아하는 길일까 늘 생각하면서 조심해서 그래요. 돌다리 그렇듯이 조심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누가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길 걸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인생길에 있어가지고 우리 인생길을 밝혀주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인도자고 등불을 밝혀주는 불을 밝혀주는 불빛이라는 불빛이에요. 캄캄한 길에 어떻게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헤매야 되지. 불이 없으면 불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불빛과 같은 것이라서 우리가 이 길로 가야 할 것인지 앞에 거기 담떠지겠는지 없는지 죽음의 길인지 이게 생명의 길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계 최강국입니다. 미국을 감히 대적할 나라가 미국을 지금 트럼프가 조금 미친 사람처럼 저러다 보니까 욕을 들어먹고 있긴 있어도 그래도 불만이 많죠. 각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감히 미국한테 달아들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을 대적할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도 안 됩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경제 규모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이거는 대전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저렇게 세계 강대국이었습니까? 거기 힘센 사람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될 때 건국 이념이 청교도의 이념이에요. 청교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주에 대한민국 우리 애국가인데 하나님께서 보호하니까는 그 나라가 그렇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으로부터 70년 전만 해도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세계 100몇십 개 나라가 그때 130여 개, 120개 몇 개 나라 지금은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독립만 해도 그때 그런 나라에서 뒤에서 열선보라 안에 꼽히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시독시도 못 사는 나라 뒤에서 100번째가 넘어요. 뒤에서 열선보라 안에 꼽히는 그렇게 시독시를 못 사는 나라가 있어요. 이런 열차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영주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내 어릴 때 그때는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렇게 지독실을 못 사는 나라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다른 나라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이 건국일 때 시작할 때 성경에다 손을 넣고요. 이승만 박사가 성경 손을 기도로 자그마치 기도했으니까 30분이나 기도로 시작해요. 지형국회가 시작할 때 대한민국 국고를 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정할 때 헌법을 정하기 전에 먼저 30분을 기도하고 이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헌법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지금은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가사를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그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처음에 이승만 박사가 시작할 때 그때 당시 가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라는 거 아니죠. 우리가 애국가 하잖아요. 애국가 늘 예수 믿든 안 믿든 애국가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이거 조금 밉상이잖아요. 요즘 한 거 보면은 대한민국 밉상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냥 막 그냥 예매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예매하고 싶은데 또 뭐 쉬어도 하나님이 보아서 하나님 기회 그냥 또 하나님이 보아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안 해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늘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아서 그 나라 마시아 사는데 어떻게 보호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국가 참 잘 지어놨어. 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우리의 사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말씀에 바탕되어가지고 내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고 우리 내 사업이 그렇게 진행된다면 하나님께서 왜 보호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보호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주일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내 말이 아니고 해초를 하나 때려도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해초를 때려야죠.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아이들을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눈물이 때려놓고 눈물 나지요. 때려놓고 나서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아이가 우는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영주 딸이 있는데 아파가지고 그냥 물리치료 병원 안 돼가지고 집에서 물리치료하는데 우리 딸도 울고 내도 울고 아프다 하는데 막 물리치료 다리를 피게 되니까 다리가 그냥 안 펴져요. 얼마나 울었는지. 아이들 때릴 때 부모는 막 때리니까는 그냥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죠. 꾸지람을 하는데 아이가 우는데 주인이 울면은 같이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요. 그래도 그 눈물 할 건 뭐라 해야 돼요? 말씀. 세 번째 가르쳐야 될 것.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영혼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하고,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가르치고, 세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사람과 이야기하기 전 먼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그 다음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엄마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런 사람이 돼요. 눈 뜨고 나면 먼저 하나님 먼저 찾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해야 돼요. 얘야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가지고 밥 그러는 것이 아니고 먼저 기도하고 단 1분이라도 30초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먼저 만나고 세상을 보는 거. 밥 먹을 때만, 식사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시대로 태어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성경에 보니까는요, 사사기 보면 기도한 곳이 없어요. 삼손이 기도를 안 해요. 나시면 요즘 같으면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손이 기도 안 하니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힘인데 하나님 주신 힘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니까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다 보니까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되니까 눈이 빠지게 되고, 그런 막 그냥 맷돌을 돌리고, 맷돌이면 조그마한 맷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맷돌이 큰 거를 막 맷돌리고, 그냥 그런 흉측한 일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나 사사기 이어 나오는 사무엘상 나오잖아요. 사무엘을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일평생 기도의 사람. 그가 태어날 때도 기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거예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가 없어. 번인하는 아이가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자기는 아이가 없으니까는 내 애를 못 걸려. 남편한테 남편이 내가 그대에게 18살보다 귀하지 않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아무리 남편도 소중하지만은 자식도 소중한 거예요. 자식이 얼마나 소중해요. 한나가 그렇게 애를 못 걸 남편에다 안 돼가지고 하나 앞에 성경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 애리 저자한테 그냥 칭찬해서 술 먹고 술 취한 사람 술 주정한다고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무엘. 그럼 저 떼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어쨌든 나서 바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전에 엘리의 제사장이 갖다 맡겨있죠. 사무엘이 뭘 보고 자랐겠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보고 배웠습니다. 말씀 읽는 거 보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크니까는 그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죠. 기도하는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그 기도하는 것을 죄라고 그런 표현이죠.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일평생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거기 총칼 들고 그냥 저 나라를 갖다가 바로 씌운 것이 아니라 기도로 미스바 기도로 그냥 나라가 바로 씌웠던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소원의 응답을 받고 도움을 받는 길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길을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비전과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의 길을 이기는 길도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은 우리를 이기려고 지금 발버둥을 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기려고. 세상이라는 것이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거대한 물줄기입니다. 거대한 폭풍과 같이 지금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축복만 쓰러지고 있어요. 지금 수많은 그것이 세상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의 젊은이들이, 교회 안의 어린이들이 지금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금 그냥 옛날 수파라 해서 홍수에 지금 떠내려가고 있어요. 세상 물줄기, 세상 홍수에. 궁금한 물줄기입니다. 인터넷 그냥 컴퓨터 꼭 들어야 되니까 핸드폰 들면 그 수많은 그냥 정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성경 깔아놓고 성경 깔아놓고 성경 있는 젊은이들 얼마나 됩니까? 깔아놓더라도 제대로 성경 읽지 않냐고 다른 정보, 세상적인 정보 가지고 세상적인 정보가 아니라 세상적인 쥐약된 그런 정보에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컴퓨터 열어놓으면 인터넷 열어놓으면 거기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냥 파본 광고가 막 떠요. 광고가 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때는 그냥 옷 광고 떠가지고 옷도 보기도 하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는데 그런 거가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혹이 엄청난 거. 내가 원해서 그 유혹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도 수많은 유혹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무엇을 이기겠습니까? 무장하지 않냐면은 그냥 무장 해제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성경 읽었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냥 힘 있다고 해가지고 내 힘만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하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이 불러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지금 빠지기 직전이라 빠지기 직전이에요. 바람을 무슨 재주로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그 폭풍을 사람이 무슨 재주로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은 지금 배 밑바닥에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니까 예수님 깨우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폭풍을 잠잠하게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폭풍을 바람을 부기시니 그냥 폭풍이 잠잠하게 되었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폭풍이 다른 폭풍이 아니고 죄악의 폭풍입니다. 몰려오고 있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그걸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하지만 아이들에게 말씀도 가르쳐야 되지만 기도도 가르쳐야 돼요. 기도로만이 예수님만이 이 폭풍을 지나가게 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걱정이 되죠. 대한민국 걱정되는데 걱정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머리띠 메고 싸우는 거 늘 말씀드리고 저 잘합니다. 빨간띠 딱 메고 그냥 투쟁, 정치 해가지고 써가지고 하는 거 저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들고 같으면 저 하지요. 투쟁 정치 해가지고 저 청와대 찾아가가지고
뭐 나라가 그냥 바뀔 것 같으면 왜 안 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지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투자하시는 분 투자하고 그거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야죠. 우리가 부모가 영원히 같이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언젠가는. 오늘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잖아요. 언제라도 내가 떠나가더라도 내가 없더라도 아이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 스스로가 누구의 도움 받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 기도하는 자녀는 부모가 없어도 스스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강해요. 부모가 강하지만 부모보다 더 강한 것은 기도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악한 시대잖아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대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새롭게 해 주시는 변화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혼의 문제와 신앙생활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고기를 주는 것은 그것은 지금 당장 유익이겠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의 유익입니다. 지금 아이에게 용돈을 주고 아이에게 어떤 힘든 것을 이기게 해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당장 유익이 있겠지만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면 평생의 유익이냐 평생이 아니라 여기가 아니고 내세까지 유익이냐 내세까지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마음에 확실하면은 일생 동안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 아이들이 어떤 일을 당장 눈앞에 그냥 어떤 일을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의 손떨림을 하면 막 엄마 자꾸 두려워하고 준이가 저 가다가 조금 숨어버리면 막 불안하잖아. 막 자꾸 하잖아요. 내가 저 차에서 내리고 한 다음에 주변에 들어가다가 차에 숨어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고 할아버지 차 타고 샀다가 차가 없으니까 그냥 불안해가지고 저 어디 대문으로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을 심어놓으면은 불안, 소조, 두려움이 없지요.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니까.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일생 동안 누릴 수 있고 영생토록 누릴 수 있는 죄의 재산이 바로 믿음, 이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27편 3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허락하신 기업이요 주일의 상급인 우리의 자녀들 제일의 상급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제일의 상급이 아니라 제일의 상급 반대가 됩니다. 상급 반대. 원수가 돼요. 자녀가 원수가 돼요. 잘못 가르치면 원수가 돼요. 상급이 되느냐 원수가 되느냐는 여러분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가지고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일들을 잘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상급으로서 손색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훌륭한 자녀들로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